지금 우리는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몇 주 동안 레위기랑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몇 주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레위기가 조금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직까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레위기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 레위기랑 친하게 지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네, 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지금 딱 눈에 띄는 우리 김주민 권사님 애를 또 너무 낳으신 건 아니시죠? 네, 네. 네. 너무 예쁩니다. 제가 너무 예쁜 눈에 너무 들어와가지고. 네,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번제의 첫 번째 단계를 포함해서 오늘은 번제의 전 과정을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번제 제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예물 가져오기, 안수하고 죽이기, 피를 제단에 뿌리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기, 각든 고기 태우기, 내장과 정강이 손질하기, 내장과 정강이 태우기.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미 드려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을 가져오는 이 첫 단계는 이미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 과정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제자가 자신이 가져온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안수라는 그 단어가 사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안수기도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수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기대어 서다, 의지하다, 뭐 밀어붙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게 실제로 머리나 우리 희생제물의 이 몸에 손을 얹고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누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안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회 때 어떤 녀석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 녀석 한번 안수의 축복을 한번 누려봐라 이러면서 제가 가서 이제 머리에 안수를 딱 하니까 이 녀석 진짜 자존심이 있는지 이렇게 막 안수를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뻗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을 꽉 눌러가지고 그냥 빡 셀이 막 이렇게 확 눌러버렸더니만 이제 그러니까 얘가 푹 쓰기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안수는 그냥 머리 이렇게 살짝 올리는 게 아니라 힘을 주어 누르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안수예요. 이렇게 예배자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옮겨지게 되고요. 또 반대로 희생 제물 안에 흠없는,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 안에 있는 그 흠없음이 바로 죄인인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지게 되고, 안수를 통해서 또 이 흠없는 제물 안에 있는 흠없음이 죄인인 나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뒤바뀌는 거죠.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흠이 없어지고 이 제물이 나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안수인 것이죠. 바로 이 흠없는 전가를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찔림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이 다 그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쌍방의 전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 구약의 제사는 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흘려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음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안수는요, 모든 제사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사에 있어서 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수가 빠지면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도살이 됩니다. 도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도살이냐 아니면 이것이 거룩한 제사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안수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헌제자는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한 후에 희생제물을 잡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실제로 매년마다 이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이렇게 웃기면서도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한 번은 이 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목을 처음에 이렇게 제사를 익숙하지 않았을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양을 잡으려고 이제 칼을 가지고 양을 찔러야 되는데 이게 뭐 쉽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혹시 닭 집에서 닭 목 이렇게 꺾어서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으시죠? 요즘은 마트 가면 이렇게 닭이 이렇게 알몸으로 이렇게 닭이 잘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실제로 닭 목을 꺾고 닭 이렇게 닭의 깃털을 다 뽑고 이런 걸 다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뭔가 이렇게 생명 있는 거에 칼을 쿡 찌른다는 게 이게 보통 마음 아니고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아마 우리 초보 주부님들은 생선도 잘 못 자르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데 실제로 이 제사의 과정을 진행하려면 이 양의 이 목에다 칼을 집어넣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쑤셔가지고 이 피를 빼야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양을 잡아놓고 이제 몇몇 형제들이 양의 뒷다리 잡고 앞다리 잡고 이렇게 막 붙들어 놨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양을 쿡 찔렀는데 이 양이 칼이 푹 들어가 피가 막 팍 터지는데 안 죽더래요. 안 죽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게다가 거기다가 뒤에 잡은 사람이 이 양을 놓치는 바람에 양이 그 막 피가 막 터지는 상황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또 양 잡으러 또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절절절 흐르면서 막 하얀 양이 막 시뻘겋게 변하고 벌써 인상 다 찡그리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자매들 소리 지르고 기절하고 막 난리도 아닌, 정말로 이게 바로 제사의 실제예요. 우리 제사 이러면 경건하게 있으면 양도 경건하게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찌르면 막 몸부림치고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 막 찌르고 막 피 터지고 막 줄줄 새고 막 붙들고 막 못 움직이게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 이런 치열한 과정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헌제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내 죄를 죽이고 해결하는 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이렇게 번거롭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걸 몸으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다 죽이고 나면 이제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이 희생 제물의 가죽을 또 직접 벗겨야 돼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벗겨봤어요. 저 촌에서 자라가지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이 가죽을 벗기면서 자세히 벗기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뜯고 그 안에 있는 지방질과 근육들을 분리해내고 또 뜯고 또 분리해내고 또 죽죽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마다 각을 뜹니다. 여러분 동물의 마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도 마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각을 뜬다는 건 이 마디마디마다 다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김현우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 이 의대 가면은 고락이라는 걸 하잖아요. 제 사촌 형이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사촌 그 이모 집에서 제가 예전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종 사촌 형이 의대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 포대기를 하나 이렇게 산타클로스처럼 이 커다란 포대를 하나 짊어지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 뭔가 해가 열었더니만 거기 안에 뼈가 들어가 있더래. 사람 인체 뼈를. 그래서 막 맞추고 이게 무슨 뼈고 이러면서 막 실습을 하는 걸 제가 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짐승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뼈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마디마디 각을 뜨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가죽이 불에 잘 안 탄답니다. 그래서 또 가죽은 불에 태우면 아주 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가죽은 불에 태우지 않고
그것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 수고비처럼 이렇게 가죽을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제자가 희생 제물을 다 정리하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다 뜨고 이제 그렇게 제물을 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거죠. 이게 번제단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헌제자가 다 죽이고 각 뜨고 다 정리하고 나면 그때서야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그 제물을 받아서 이 번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제물을 올려놔서 불을 태워서 불 사르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타면서 제물들이 이 불에 타는 동안에 헌제자는 또 뭘 하냐면요, 가장 더러운 부분인 내장과 정강이라는 것은 허벅지 아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부분한 이 정강이 부분과 이 내장 것들을 여기서 다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내장 안에는 사실 뭐 똥도 들어가 있고요, 뭐 오물들, 배설물들 뭐 이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깨끗하게 이 내장을 정리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곱창 순대 뭐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뭐 곱창을 이렇게 정리하듯이 안에 있는 거를 막 수도관을 넣어가지고 물로 쫙 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된 내장과 정강이를 또 제사장에게 드리면 이 제사장이 불에 타고 있는 각든 제물 위에다가 이 내장을 다시 펼쳐 놓으면서 함께 타도록, 그래서 모든 이 번제는 온 모든 것들 가죽 빼고 모든 부분을 다 태워 올라 제사라고, 네, 기억나시죠?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의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번제의 전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번제를 통해 보는 두 가지 예배 적용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주체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겠지? 당연한 생각이죠. 물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제사장보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그 헌제자가 해야 되는, 제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그것을 제단까지 가져가는 사람 누가 했습니까? 예배자가 했죠.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는 것 누가 했습니까?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네, 전혀 새로운 이야기처럼 방금 5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네. 또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해요. 마디에 각을 뜨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내장에 똥을 치우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해요. 더러운 정강이를 씻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힘들고 더럽고 굳은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헌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사의 단계에 훨씬 많은 단계를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맞아,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맞아 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사역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예배는 설교자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라는 제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 예배가 너무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는 설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듣는 역할에 머물러 있고 설교자가 중심이 되는 구조가
보통의 교회의 일반적인 구조죠. 이런 설교 중심의 예배 구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전에 구교, 가톨릭의 예배는 가톨릭의 그 미사는 성찬, 성례 중심의 미사였어요. 예식 중심이었습니다. 뭐 떡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성찬식, 그리고 성찬식뿐만 아니라 이 미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나오세요, 먹으세요. 이거를 그 집례하는 신부들이 집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부들이 이렇게 집례에 따라서 아주 수동적으로 그냥 움직여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구교, 가톨릭에서 진행했던 미사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캐톨릭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극소수의 신부들,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임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를 했던 일이고요. 이게 연결되어져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17세기부터의 그 예배 안에 보면은 굉장히 그 강론 중심의, 강해 중심의 예배 형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그러한 예배 형태가 지금의 형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의 번제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예배는 참관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직접 예배를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예배 형식에서 그나마 예배자 자신이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소리를 내고 또 온몸으로 표현도 할 수 있고 나의 온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현대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헌금도 그 중에 하나죠. 헌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건 내가 직접 참여하는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예배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예배의 순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은 바로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설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보통 이 분당,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도 참 그 교회가 아멘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억양이 똑같죠? 네. 그래서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막 아멘 하라고 막 하셨는데, 그게 뭐 반응은 무슨 뭐 힙합도 아니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공감되시면 아멘이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예배인 교회가 흑인 교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설교를 하면 막 에이멘 막 이렇게 막 박수 치기도 하고 아멘 막 하고, 네.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제가 말씀 전할 때 30분 동안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비교적 주일 짧은 예배 시간에 비해서 찬양 시간이 좀 긴 편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후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함께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서들을 비교적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요소마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번에 2월 달부터는 헌금 특송도 생겨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고백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순서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순서들을 많이 넣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반적인 교회의 주일 설교가 보통 45분, 40분, 50분 막 이렇게 되는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교회가 설교가 되게 짧은 교회잖아요. 25분, 30분 내외로 보통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요? 여러분이 더 많이 예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번제를 통해 보는 두 번째 예배 적용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번제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헌제자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일관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과 접촉해야 하는 일은 제사장이 직접 해요. 근데 제단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모두 다 헌제자가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요, 데리고 오고 안수하고 찌르고 피를 받는 일까지는 이 예배자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받은 양동이를 들고 와서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합니다. 왜요? 제단에 접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헌제자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그리고 이 각을 뜬 이 고기를, 이 제물을 가지고 이 불을 지피고 이 불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제자가 불이 붙는 동안에 내장과 이 똑같은 설명 지금 계속 이미지로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지시라고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헌제자가 계속해서 여기서 내장에 똥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또 널려 놓아서 여기서 불태우는 역할, 제단에 접촉하는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제사가 눈에 좀 들어오시죠? 구분이 됩니다. 어떤 역할은 예배자가 하고 어떤 역할은 왜 제사장이 합니까? 제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에 접촉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직접 하고, 제단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 과정들은 예배자가 직접 예배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지금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과 헌제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듯이 지금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각자의 분명한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제사장이 예배 드리려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면 누가 찢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이, 안방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테이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신약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만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교회가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져 있는 것들을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사역을 자꾸 소홀히 하니까 결국 교회에서 이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운영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잘 운영하도록 이 재정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셀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셀장님들은 맡겨진 영혼을 잘 돌보고 또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각자의 은사와 역할로 헌신하고 또 성도님들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 공동체, 비로소 건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섬김과 헌신 또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통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려고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여러분의 손을 들고 기뻐 뛰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편안한 예배를 누리시려고 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불편한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하면서 함께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또 우리 예배교회가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